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송축할지어다. 오늘은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광화문으로 나가 있어서 역사의 현장, 축제의 현장에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녹음실 때문에 지난주도 못 나가고 이번 주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 가수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거 참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그냥 가수들이 안 와야 되는데 더 많이 오니까 이게 큰일이네 이제.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년이 오는 그 현장으로 오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이제 요셉이 멋지게 등극하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함께해서 21세기의 요셉이 되어야 되고,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믿음으로 한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자, 창세기 41장 어저께 40절까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지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라 하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모든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왕이다, 대통령이다, 그 자리에 그냥 내가 있겠지만 모든 것은 너에게 일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41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라. 땅이라는 것은 그냥 너는 이 민족을 치리하라 그러는데 이 땅을 치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거주의 그 경계가 우리가 땅과 하늘, 이 땅과 하늘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사이에도 아니야. 그냥 땅에 붙어 사는 거지.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사이 그러면 중간쯤에 해달별이 있는 데고,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거지. 붙어서. 밀도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은 뜰 수가 없어. 이 중력이 아닙니다. 워낙 우리가 세뇌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냥 중력 그러면 그냥 뉴턴, 그냥 땅에서 끌어당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죠. 하나님의 그 원리는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죠. 기체는 그냥 뜨죠. 예를 들어서 물로 본다면 얼음은 고체고, 그죠? 물은 액체고
뭐 수증기나 더위나 뭐 열을 가했을 때 그 열 내지는 뭐라고 해야 돼? 산화되는 그 수증기 같은 거는 기체가 되죠. 그 세상의 이 모든 것은 그런 기체, 액체, 고체 같은 그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그 원리를 갖고 있는데 과학은 자꾸 속이죠. 자꾸 이 땅에다 묶어놓고 하여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지식이 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워낙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 이 물 감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다 그렇게 그냥 그냥 세뇌를 당하니까 그게 당연히 맞는 거야. 당연히 방송을 틀어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다 그 원리에서 말하니까 그게 당연히 의당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지식, 이 원리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원리 하나가 있다. 땅의 시스템이 아닌 하늘의 시스템. 하늘 그것도 그냥 우리 이 천지창조 안에서의 하늘이 아닌 그 하늘도 구분이 있죠. 둘째 하늘까지만이 이 천지, 이 물감옥 아니야. 셋째 하늘이 있대. 셋째 하늘. 그건 이제 영계죠. 영계. 하늘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데 그냥 영계라고 그러면 쉽게 알아차리는데 셋째 하늘.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돼. 구분이. 어떤 사람은 말하면 어느 정도 선지식이 이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지만 선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그 선지식 자체가 또 틀렸다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한 거죠. 혼란한 거죠. 영계라고 표현했으면 셋째 하늘 말고 그냥 영계 그랬으면 이제 더 쉬운데. 근데 이제 고린도서 11장인가요? 12장인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그리고 답을 써놨죠. 낙원. 근데 사람들은 셋째하고 그러면 천국이라고 생각해. 근거가 없거든요. 천국이 낙원이거든. 낙원. 그 낙원과 천국 개념도 굉장히 이제 헷갈리죠. 그 보통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 갔다 그런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든. 근데 성경에는 천국 갔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낙원을 간 거지. 예? 낙원을 간 거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야. 하늘. 우리가 하늘천 그러니까 이제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간다. 그게 낙원 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고 그러는 개념이죠. 근데 천국은 오는 거야. 예수님이 갖고 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해서 다시 안 왔어. 이 천국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7년 환란 후에 오실 때 천년왕국 천국 이 개념인 것 같아. 저도
뭐 어떻다고 뭐 더 이상 뭐 논할 실력도 안 되고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년왕국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또 천국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천국 개념은 천년왕국과 맞물리든지 그 같은 개념이든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야. 요게 그래도 고린도후서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해야 되잖아. 자꾸 뭐 우리가 뭐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는 이유가 성경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천국 죽으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자 고린도서 12장 1절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말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네요. 여기서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또 하늘 개념이 이제 헷갈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아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곳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낙원, 천국이 아닌 그 낙원, 이 낙원과 천국도 낙원은 이거 낙원과 천국도 이제 같게 볼 수 있지만 낙원 개념 안에 낙원 개념은 좁고 천국 개념이 그 낙원을 포함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이거 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논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면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만 그 천국이 나오냐 말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맞아요. 뭐 유치원생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뭘 알아. 그러나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를 더 공부하고 뭔가를 하나라도 더 공부해서 점수를 맞고 더 장학금을 타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궁금한 거야. 또 그런 반면 어떻게 보면 또 쓸모없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건 반드시 누군가는 더 뭐 신학자가든 목사가든 어떤 성도가 하든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든 이거는 좀 더 깊이 논의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거 보니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그곳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간 거다. 낙원으로 간 거야, 낙원. 그 이제 낙원이
이제 우리는 신라권 존 녹턴? 누가 썼지 신라권? 존 나하고 친하지 않아서 갑자기 나 이렇게 머리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신라권.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신라권이라고 그래요. 신라권. 저는 이제 에덴 동산을 저는 이 세상을 물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그 에덴 동산은 감옥 중에 감옥에 죄수들만 있나요? 죄수를 다루는 그죠? 간수들 있잖아요. 간수. 요즘 말로는 뭐라 그래? 교도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그 교도관으로 보냈다고 봐. 비유적으로. 그랬을 때 몰라 이제 저도 이걸 얘기하는 게 한 80% 정도 80% 정도는 제 주장을 하면서도 뭔가 더 큰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경 보는 눈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제가 뭔가 이게 있어. 이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서 이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밝히기는 저는 너무 부족하고, 다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물감옥 맞아요. 이 세상은 감옥 맞아. 윗물과 아랫물 창세기 1장 6절 가운데 1장 14절 해달별이 있고 우린 이 안에 갇혀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 61장 1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감옥에서 구원하는 거야. 그러면 물로 만들어지니까 물감옥 맞아. 그건 제가 앞만 봐도 그건 맞아. 뭐 지금까지도 목사 신학자들 뭐 99% 제가 말하는 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감옥이야. 한마디로 말하라. 좀 여러 말로 함축해서 말하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안 잡히죠.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감옥이야. 감옥. 우리가 자꾸 여러 개를 보니까 뭐 이 세상에 살만하고 뭔가 막 좋게 안 잡히는 거야. 우리가 그랬잖아. 책 한 권을 너 책 한 권을 10페이지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혼란할 수 있어. 한 페이지로 해라. 그럼 이제 좁혀. 야, 반장으로 해라. 한 문장으로. 야, 그러면 너 한 단어로 말해봐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뭔가 딱 말할 때는 이 세상은 감옥이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 6일 동안 좋았더라가 7번 나왔는데, 야, 이게 무슨 감옥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 창세기 1장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창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봐봐. 여러분들 이거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정말로 좋았더라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아?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하고 우리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 또 그렇다고 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경륜을 내 거로 풀어버린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을 수밖에 없어. 그분은 하나님은 다 좋아. 다 완벽한 거야. 그분은.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닌 게 많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
부모의 입장인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예, 내 입장에서도 좀 봐야 될 게 있어. 예? 이것도 나 말의 어폐가 분명히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두는 건, 물 안에 가두는 건,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를 걸며 치를 떨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저 뜨거운 불 지옥에 있는 사람 수많은 외침, 그걸 봤을 때 과연 그들이 다 좋은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병노사,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고통스럽게 죽는단 말이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요즘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아져. 심지어는 자기 부모까지도 죽이는 사람 있고, 요즘은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장기를 뺀다든가, 막 이거 뭐 완전히 뭐 개판이죠. 세상 말로 이 짐승보다 못한 거지. 이런 게 진짜 살기 좋은 거야? 살만한 거야? 좋았더라야? 한마디로 이 세상은 좋았더라야. 에? 감옥이야. 감옥 생활이잖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뭐 돈도 좀 많고 어떤 명예도 좀 있고 뭐 그런 사람은 순간 착각할 수도 있어. 왜?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다 말하는 대로 더 그냥 필요한 거 그냥 탁. 에? 그게 한동안은 좋았더라도 될 수 있어. 한동안은 속을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이 병들고, 당신이 그 명예 권력이 없어지고, 당신이 암에 걸렸고, 당신이 지옥 앞에 서게 되면 그게 진짜 좋았더래?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물 감옥 안에 사는 거는 우리는 땅에 사는 거야. 땅. 우리는 땅 그러면 이 껍데기 붙어 사는 개념으로 워낙 세뇌가 돼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 가면 지구본이 있지. 지구본을 아주 그냥 볼 때마다 하루에도 그냥 몇십 번씩 봐. 그러니까 땅은 둥글고 빙빙 돌아가는구나. 뉴스만 들으면 그냥 지구가 빙빙빙빙 돌아. 응? 노래도 지구는 둥근히 그냥 둥그랗게 붙어서 산대. 아니 어떻게 물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물이 안에 갇혀 있지 어떻게 밖으로 붙어 있어. 여러분들 물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그게 붙냐고. 여기다 흙을 갖다 해봐. 예? 흙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게 붙어? 그것도 막 돌면은 어떤 원심력에서 다 튀어나가지 그게 붙어 있어? 네? 설령 조금 붙어 있을 수 있어. 물기나 뭔가 있으면. 그리고 던지면 조금 붙어 다 떨어진다고. 물이든 뭐든 여기 밖에다 붙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근데 어떻게 그 껍데기 붙어 산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워낙 세뇌가 당해서 그런 거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마귀한테 속았네? 절대 못 붙고. 우리는 안에 사는 거야. 안에. 땅에, 저 안에 땅. 그게 창세기 1장 9절 아냐. 100% 평평한 수평선 태평양, 거기서 땅이 드러나라니까 조금 드러나는 거야. 그 안에서 5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 에? 대양이 물로 그냥 크게 넓어. 6대주에야 조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물 비율이 70, 땅이 조금 30% 나온 거야. 그럼 평평한 게 많아? 예? 조금 튀어나온 게 많아? 평평한 거야. 평평한 게. 땅은 평평해.
아이고 참 무슨 둥그러 가지고 붙어 살아. 아이고 얘라 이 환장하겠다. 이 정동수 목사님 꼭 답해 주세요. 정동수 목사님, 내가 벌써 3달 4달 전부터 답해 달라는데 한마디도 안 해주고, 예? 또 킹제임스 성경 쓰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사람들도, 또 이 개혁교단의 목사들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왜 대답을 하나도 안 하냐고. 성경을 안 읽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사단이 지금 마귀한테 과학한테 완전히 잡혀먹었어. 창세기 1장만큼은. 그래도 구원에 어떤 그 시줄과 낫줄이 있어.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속아도 구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섭섭하죠. 응? 우리가 헌법 1조 1항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바꿔놓고, 에? 여러분들 기업을 하는데 기업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대목을 상대 기업에다 유리하게 써놨으면 이거 얼마나 이게 창업자가 봤을 때 뭐야 이거. 내가 실컷 만들어놨더니 삼성전자가 LG 거라고 써놨으니 이거 에? 근데 창업자 하나님은 섭섭해 죽겠는데 이게 후손들이 보니까 이게 이병철이가 만든 건데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도 그냥 인정을 하고 있으니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 하늘들과 땅으로 창조해놨는데 지구래, 우주래, 레테르를 완전히 그냥 삼성 거를 LG 거로 바꿔놨어. 이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 하나님이. 이걸 알아들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환장한다. 환장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있잖아요. 세뇌된 대로 읽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이라고 읽고 해석은 과학으로 해버려요.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펜을 드세요. 펜. 자, 펜을 잡고 종이에다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대로 한번 그려봐. 어떤 모양이든지. 그러면 답이 나와. 한 50%는 나와. 최소한 거기서 깨닫는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은 나와. 워낙 세뇌가 당해서. 근데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땅은 평평하구나. 이 성경이 써있어도 안 믿어. 땅이 평평하다고 성경이 써있어도 안 믿는 게 여러분들이라니까. 당신이 성도야? 악도지. 악령편에 섰어. 창세기 1장만큼은. 응? 그러니까 당신은 창세기 1장 넘으면 지킬 박사고, 창세기 1장 오면 하이드가 돼. 아주 변신의 기자야. 양신 역사하는 두 인격의 사나이. 성도들이야 지금. 이사야 28장 25절에 보면 지면이 평평하대. 이 하나님이 평평하다는데 이 당신이 뭘 둥글긴.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사야 42장 5절 땅을 펴셨고, 땅을 폈대. 여러분들 땅을 우리가 뭔가를 그거 우리 밥 먹게 식탁 위에다 그거 좀 펴. 이불도 좀 이렇게 펴놔. 자야지. 그 개놓은 거 좀 펴. 그 평평 피는 거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수식 구조들이 이 땅은 평평하고 돌지 않고
자전 공존하지 않고 감옥이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말하는 세상 지식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인데 지금 목사 신학자들이 어유 과학이 위대하대, 과학이 성경을 밝혀준대. 아이고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뭐 방송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믿을 수밖에 없지. 저 유명하신 분, 어유 방송에 나오신 분, 큰 교회, 우와 좋은 신앙 나온, 이야 저 사람이 말하니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리면 돼. 그려봐. 윗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랫물. 이 세상을 윗물과 아랫물로 1장 6절 봐봐.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물 가운데가 창공이래. 창공, 궁창, 하늘, 퍼머먼트, 라키아. 그 물들 가운데 가운데가 어디야?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가 뭔지 알잖아. 우리 사람 몸 가운데 그러면 이제 허리 부분이잖아. 가운데. 응? 이 지금 여기 화면 가운데 그러면 조금 제가 제 얼굴이 있는 데가 좀 가운데잖아. 에? 가운데 알잖아. 미들. 그 미드스트. 에? 거기가 창공이야. 하늘이 하늘. 하늘이 뭔지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 하늘을 이 안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지금 밖에 거꾸로 붙어 있으니까 지금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막 우주란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는 거야. 속여도. 아니야. 이 안에 다 갇힌 거야. 이 안에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지금 가운데에 가운데. 가운데라는 개념은 뭔가 그 영역이 있는 거야. 영역이. 야 우주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영역이 이럴 때 또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게 봐. 아이고 진짜 하여튼 마귀 편이 아주 스스로 대주와. 하여튼 성경을 믿자고. 윗물과 아랫물. 자 여기 가운데 물들 가운데야. 여기는 지금 아랫물 윗물이라고는 없어. 그냥 물들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물이 뭐 일자로 그리든지 여러분들이 일자로 그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둥그렇게 해서 뭉치게 하든지 하여튼 뭔가 뭐 띄워놓든지 하든지 가운데 물들 그려놔. 그려봐. 그럼 답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 인간들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 유치원생만 돼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쉽게 다 써있진 않지만 퍼즐들을 맞추면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해라. 그러니까 창공의 기능은 이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모르지만 물이라는 어떤 물이라는 것은 최소한 기체는 아니야. 지금 액체든지 고체의 어떤 게 한 2개 이상은 있는 거야. 하여튼 뭐 겹쳐놨든 따로 있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창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가운데라니까 이제 겹쳐있던 것이 좀 뜬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가운데가 생기니까, 가운데. 예? 나누게 하라.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다니라. 창공 만드시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어.
그러니까 이 궁창이 이 나눈 게, 우리 인간이 살려면 우리 천사나 하나님은 호흡을 해요, 안 해요? 호흡이 필요 없어. 영들은. 그러면 지금 인간은 이 물 감옥 안에 갇혀서 사는데 우리 인간의 힘은 이 호흡이 아니고 5분만 막아놓으면 그냥 가 누구든지. 네? 거의 뭐 특별하고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5분만 이렇게 하면 거의 가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이 궁창의 기능은 뭐냐면 숨 쉬는 거야. 숨 쉬는 거. 모든 동물, 우리도 인간도 이제 동물 개념으로 이렇게 넓게 보면 호흡하지 않으면 코끼리든 사자든 뭐 개미든 다 그래. 다 호흡을 해야 돼. 심지어는 식물도 호흡을 해야 될 거야. 몰라, 뭐 식물까지는 그건 또 그거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게 다 호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세상을 그거 말하면 조금 먼저 헷갈리겠다.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나눈 거야. 윗물과 아랫물. 그러면 최소한 기체는 아니고 액체든지 고체야. 근데 이제 고체가 맞을 거야. 표면은 얼어 있다 그러니까. 욥기서 38장 30절 38장 9절 흑암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어. 이 표면이 얼어 있어. 근데 깊어. 왜 깊냐면 영체의 하나님과 천사들과 거룩 수랍들 동물들만 있던 그곳에는 밝고 환하고 부정적인 게 없는 그런 세계였는데 루시퍼와 천사들이 타락하니까 그들을 가둘래다 보니까 불사불멸이니까 어디다 가둬야 돼. 그래서 물 감옥으로 만든 게 요게 이제 깊음이야. 깊음, 어두워. 죄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살면 이제 소대변 나오는 걸 거기를 이제 밝은 데다 안 놓잖아. 화장실 같은 거는 저 구탱이에다 쓰레기통. 그런 개념에 지금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응? 그러니까 깊어. 그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 같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어. 어둠이죠. 어둠. 땅은 어둠이야.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근데 이제 여기서 땅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땅보다는 그 물 감옥 전체 그 표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처럼 비유적인 거죠. 그 말 한마디로 딱 어떻게 나누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물감옥 전체를 그냥 땅이라는 거야. 거기는 이제 하늘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 그냥 지금 하늘 보이지만 우리는 땅 그러는 거야. 땅.
아, 참네. 더 이상, 뭔가 지연스럽게 탁 터질 것 같은데, 생각이 들라네. 내가 이렇게, 인간이 수준이 이래요. 성령께서 뭔가 막 밀어주는데, 예.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여과기로, 예? 그거를 착 답을 줘야 되는데, 아, 속 터져. 우리 주님이 속 터지겠다. 나도 속 터지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 터질까? 응? 이 욥기서 41장 31절을 보면 아랫바다가 손 모양으로 돼 있어. 손 모양. 왜냐면 둥근 물로 윗물과 아랫물 이 둥글게 물 한 방울 안에 사니까.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민족이 물 한 방울 물 안에 산대. 한 방울 물. 그러니까 하여튼 손 모양이야. 우리가 솥 보면 이렇게 밑에는 둥글잖아. 응?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예전에 이 세상을 천원 지방이라 그랬어. 천원. 하늘은 둥글다. 근데 이제 땅은 하늘까지는 이제 둥글게 봤는데 땅은 이제 제대로 못 봤어. 50%만 봤어. 지방이다. 지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위는 둥글고 집 모양처럼. 우리 옛날에 초가집 보면 위는 둥글고 아래는 사각이잖아. 그런 것을 지부, 집주, 우주. 그게 우주였어. 그러니까 뭔가 갇힌 개념인데 지금 마귀는 우리가 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밖에 산다니까 이제 우주도 뭐하거든. 이 갇힌 걸 우주라 그래. 우주. 집이야, 집. 집에서 사는 거야. 우리가 이 집에 사는 거야. 이게 이제 또 집이라니까, 야, 우리가 지금 내 집이 요만하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넓은데 이 집.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무 눈이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방식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야. 우리 지금 MT 우리 그 대표 우리 홍 국장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홍 국장님이 사람은 좋은데 자기 방식이 강하고 이 조금 막 뭐 하다 보면 막 고집을 내셔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상대가 들어오면 막 너무 불편한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해. 내가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좀 된 것 같아. 제가 그때 이제 행사하면서 내 행사하면서 불러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유튜브를 찍고 해서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내가 그때는 좀 오해를 했어. 성격이 막 너무 과격하고 또 몇 년 전에도 나하고 이제 행사를 몇 번 했다고. 근데 이제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자꾸 불러서 뭔가 하는 걸 보면 고맙고 참 괜찮은 분인데 이게 겉모양만 보면 좀 그래. 응? 그리고 내가 그때 이제 가서 이제 한 2시간 동안에 생방송을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아는 분이 10만 원 쏴주더라고. 슈퍼챗으로. 그리고 또 좀 이따 10만 원 또 쐈어. 아유, 쏘지 마. 그랬더니 또 10만 원 또 쐈어. 근데 아니 집에 가려다 보니까 이제 저녁 늦게 한 10시 넘어서 신월동에서 이 연신내까지 올라면은 이거 차비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 입을 싹 닫더라고. 뭐 진짜 한 5만 원이라도 차비라도 택시 타고 가. 그럴 줄 알았더니 이러더라고. 그리고 몇 번 만나서도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뭐 고맙다는 얘기만 하지.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오해를 했어요. 아, 이분이 돈에 너무 저기 해구는구나. 근데 한 10일 정도 있다 보니까 이분이 참 그 장점이 많아. 장점이
거짓이 없고 뭔가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틀린 거 하려고 막 불의에는 막 싸우고 막 가수들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넘치니까 모자란만 못한 거야. 그게 부담스럽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그렇고 평판이 안 좋다.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이제 이승희 가수가 와가지고 이쁘장해. 잘생겨고 이제 뭐 한국 미용을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저께 노래를 불러오러가지고 나하고 이제 택시 타고 같이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국장님 마음을 알더라고. 예. 야,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는데 안 그러면 이 오해하고 욕먹게 생겼어. 어저께도 누군가가 자꾸 그렇게 안 좋은 개념으로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성경 같은 거 지금 이 지금 이 중국의 옛날 사람들은 이 반만 알았다고 반.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단 말이야 다. 그런데 완전히 속은 게 아마 1950년대 후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렌네라고 부르는 사람, 이 발음상 론도 렌네로도 불려. 이 사람이 이 북극 땅 끝에 이 세상은 이 물방울로 생겼고 우리가 평평한 가운데서 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동그랗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가운데가 북극이야. 그리고 땅 끝이 남극이야. 이 남극 탐험을 했는데 땅 끝을 발견한 거야. 비행기가 가다가 그냥 추락을 해. 뭔가 부딪혀갖고 하늘인데 가다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부딪혀 떨어져. 보니까 얼음이야 얼음. 땅 끝이. 그러니까 파라니까 그냥 끝없이 가는 줄 알아. 우리가 하늘 보면 어때요? 파랗죠. 바다 보면 파랗죠. 밤에 보면 까맣죠. 밤에 보면 바다도 까맣죠. 물이니까. 물인 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땅 끝이 있는 거야.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더듬어서라도 발견한다 그러냐. 더듬어서라도. 이 더듬으면 더듬이가 있으면 땅 끝에 남극. 이게 전체가 다 남극이야. 땅 끝이. 땅 중앙이 북극. 여기 예수님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 땅 중앙에. 북극에. 그래서 여러분들 별을 보면 타임랩스로 이렇게 보면 별이 한 바퀴 정확히 돌아요. 근데 북극성은 안 돌아.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제 말 못 믿으면 이 타임랩스로 찍은 유튜브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메라 있는 분은 찍어봐. 그러면 뭐 10초씩이든지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찍으면 탁 그대로 한 바퀴 도는 거야. 이 땅 요 한 바퀴. 우리가 도는 게 아니야. 과학이 속이듯이 말하는 것이야. 막 그냥 이렇게 막 서로 막 볼텍스 운동, 와류라 그러죠. 와류 한자로는 이 막 어디론지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야. 절대 땅은 움직이질 않아. 기둥들로 잡아놨어. 역대상 16장 30절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않아. 안 흔들려. 심지어는 시편 75편 3절에 하나님이 기둥들을 나는 땅의 기둥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기둥을 붙잡고 있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낙원에 북극성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다 지금 다리 대놓고 계셔. 근데 우리 하나님 막 돌아? 이거 진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예? 욥기서 38장 6절 기초를 땅에다 고정시켰으며 땅에다 고정시켜놨어. 기둥들을 윗기둥 아랫기둥으로 고정시켜놨어. 응? 욥기서 37장 18절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이제 고체야 고체. 고체. 우리 러크만 목사님은 절대 온도로 얼어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러크만 목사님은 껍데기는 절대 온도로 얼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물로 된 걸 몰라. 그분은 이제 삼각형을 좋아해. 윗하늘이 요만큼이고 여기가 땅이고 아랫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삼각형으로. 몰라 전체 주장인지 몰라도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그렇게 주장을 하셔. 근데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모양. 그러니까 이제 둥글다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거기서 속는 거야. 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에? 원형의 지구 맞잖아. 이제 이렇게 속는 거야. 이사야 28장이야? 아 40장 22절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이. 그래서 원형이라고 생각해. 원. 근데 이게 원이 서클이야. 볼이 아니고 The circle of the earth. 원형의 지구. 이거는 더 볼이 아닌 The circle of the earth. 예. 지구가 아니고 earth. 땅이야. 땅. 위에서 보니까 평평한 땅이야. 물론 전체를 보면 둥글죠. 원형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건 평평한 데서 산다고.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거야. 감옥 안에. 우리 지금 과학은 감옥 안이 아니고 탈출해서 끝에 붙어서 살잖아. 이게 전부 다 이게 거꾸로야. 하나님하고. 근데 과학을 믿어? 창조 과학회. 아 참말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한 방울 물같이 민족들이 살아가는 거야. 한 방울. 통 속에 물 한 방울. 한 방울 물. 그 통에. 아까는 솥이라 그랬지. 솥. 그래서 기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는 거야. 공통점은 같은데 그 기자들의 성품 내지는 어떤 그 수준 내지는 그 어떤 그 바라봄에 어떤 분은 누가처럼 뭐 의술을 가진 사람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자기의 어떤 그 달란트를 가진 쪽에 그 개발된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형태는 같은데 표현이 다른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뭐야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진짜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영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 IQ와 그 신선으로 보면 각자 좀 달리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보든 뭘 하든 이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점수가 다 각기
다르게 빵점부터 100점까지 나오는 것도 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예.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렇게 달라. 그래야 공통점은 같아.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느라. 땅을 치리하는 거지. 그 땅을 치리한다는 그 자체가, 땅이라는 건 뭐야? 그 나누어져 있는 나라. 그 나라의 나라를 치리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땅은 절대 평평하지 둥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하나님이 기뻐해.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 특히 바이블 빌리버라는 분들은 창세기 1장을 반드시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논박할 수 있는 분들은 논박을 하시되 성경 근거를 가지고 하자고. 자꾸 과학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세뇌된 막 당신이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로 뭐 대학을 가고 뭐 진급을 하고 박사가 되고 자랑스럽게 사는 거, 그거 말고 우리는 성경 근거잖아. 세상에 아무리 뭐해도. 여러분 그 지식으로 구원 받아? 거기에 구원의 지식이 있냐고. 박사증이 1000개만 개 있다고 구원 받냐고. 성경만이 구원이잖아. 세상이 어떻게 돼도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도라 그러잖아.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해. 나를 뭐 이상하니 뭐 학교도 안 되는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예전에 당신처럼 믿었어. 왜? 그렇게밖에 몰랐으니까 속았단 말이지.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 지금 똑똑하고 가방끈 길고 남들은 칭찬받는다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옥 가잖아. 과학자들이 구원 받아? 그렇게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좀 넓게 생각해봐. 그래 당신 말해. 당신. 당신이 교수면 교수지 무슨 뭐 당신이 뭐 세상 다 알아? 성경 얼마 읽는데 성경도 지질이 읽으면서 그걸 과학으로 성경을 풀면서 무슨 죄송합니다. 나는 성격이 온유해가지고 조금 그 기질이 다혈질이지. 42절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파라오가 손에서 반지를 뺐어. 반지. 우리가 반지 그러면 반지는 좀 귀하잖아. 그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반지. 그 반지를 며느리한테 어느 땐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될 때 어떤 정도 느껴질 때는 뭔가 며느리에게 맡길 때는 반지를 옛날에 그 반지가 굉장히 귀했죠. 반지. 그리고 요즘도 뭐 반지 그러면은 뭐 이 값어치 있는 걸 끼기 때문에 지금도 반지. 근데 옛날에 지금 이 파라오가 끼고 있던 이 반지는 신적 권위, 그 어떤 그 나라에서의 그 권위도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 우상에 대한 그 영적인 어떤 존재,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자기가 이제 그런 영을 대신하는 그러한 능력을 예표한다고. 응? 반지를 빼서 요게 이제 엄지에 꼈었나 봐. 엄지. 우리가 보통 반지 그러면 엄지에다 안 끼거든요.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엄지, 중지, 엄지, 검지, 중지, 인지, 약지, 예, 그 약속할 때 약지를 끼고 하죠. 보통 반지는 결혼 반지는 것 같으면 엄지, 검지, 중지, 인지에다가 이제 많이 끼죠. 그런데 이 파라오는 엄지에다 꼈었나 봐. 엄지. 예. 이거 우리가 엄지 그러면 엄지척 이거 뭐야 최고라는 거잖아. 예. 그러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응? 이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이 반지는 그 기능이 뭐예요? 예전에는 그 반지 안에 반지 껍데기든지 반지 그 위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도장을 많이 새겼어. 도장. 그 투탕카멘 이집트의 18대 왕조 투탕카멘의 그 지금 반지가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떤 종이 같은 거 종이가 없으니까 그 점토 있잖아요. 점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진흙 얘기하면 쉽죠. 진흙에다가 딱 모양 찍으면 되듯이 그게 뭔가 이제 진흙에다 딱 해서 하면 약속이야. 약속. 응? 왕의 도장을 찍었어. 우리가 뭔가 보증할 때든지 뭔가 내 집으로 확약할 때든지 은행에서 돈을 뭔가 찾을 때든지 내 도장이 찍혀야 네, 되는 것처럼 이 엄지에서 빼버린 이 도장. 그래서 결국은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이 요셉이 최고가 된 거야. 물론 최고는 아니죠. 그 보좌는 파라오가 앉아 있는 거고 대신 파라오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위임해 준 거죠.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고운 세마포. 이때 당시는 고운 게 나오기가 어렵죠. 기술들이 의상 요즘처럼 뭐 이런 그 아주 세밀한 그런 게 아니고 좀 거칠거칠한데 고운 거로 한다는 건 그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장인들이 아주 이 섬세하게 만드는 그 기술은 아무나 못하죠. 요즘 우리가 이제 삼성 반도체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그 TSMC보다는 기술이 떨어지죠. 우리나라가 이제 1나노에서 지금 2나노에 이제 다가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칩이 점점 적어지면서 전기 소모가 적어지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가격이 엄청 비싸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왔던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3년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100배가 올랐으니까 100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젠슨 왕 이름도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삼성 이재용이 재산이 15조밖에 안 되는데 젠슨 왕은 4천조가 넘어. 4천조. 100배가 뛰었으니 왜냐하면 그런 기술 마이크로라는 게 예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도 마이크로밖에 못 갔다고. 100만 분의 1로 쪼개는 거야. 머리카락을 100만 분의 1로 쪼갤 수 있는 기술. 근데 이제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이야. 10억 분의 1.
100만, 1000만, 억, 10억. 에?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0배. 1000배를 또 쪼갤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 돈이 이제 비싸죠. 막 하나에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응? 조그만 게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는 점점 적어지면서 소지하고 관리하기 편하고 전기세가 덜 먹고 작으면서도 엄청난 그걸 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아주 고운 세마포, 제가 마시는 이것이 우리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줄 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줬어. 비타민 B와 C 빼고는 다 지용성이야. 그러니까 영양을 먹으면 우리 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세포에다가 영양을 줘야 되는데, 분자가 크니까 나이 먹으면서 점점 흡수가 덜 되고 영양이 부족해서 죽는 거나 다름없어. 근데 우리는 이걸 잘게 마이크로 솔브 기술로 잘라가지고 물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 들어가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닌게르 같아. 우리가 병원 가면 닌게르 맞으면 순간 힘이 바짝 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시는 순간 힘이 확 나. 마시는 순간 그냥 장기까지 갈 필요 없이 구강 점막 세포를 통해서 먼저 역사를 하면서 장기까지 쭉쭉쭉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잘게 쪼갠 기술, 그게 그 영양을 쪼개서 우리가 보통 좋다고 하는 무슨 이 뇌에 좋은 거 오메가3든 눈에 좋은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사포닌, 컴파운드 K, 이런 것들이 비싸지만 우리가 흡수가 10에서 20%.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먹으면 만 원에서 2만 원어치 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먹으면 그냥 거의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세계 특허가 80개가 넘는 거야. 먹으면 바로 효과를 보니까 바로 그냥 링게르처럼. 이게 지금 옷이 이 아주 고운 세마포, 비싼 왕들이 입는 것을 또 요셉에게 입혀주고, 조끼를 그에게, 조끼도 입혀줘. 조끼.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 같이, 이것도 역시 아마 이제 그런 이방인들도 그런 그 조끼를 좀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라오는, 그러니까 인간 쪽은 또 하늘과의 어떤 그 제사장 역할 하는, 또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신적 영역을 하는 것들이 옛날에 이제 파라오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금사슬. 그 최고의 어떤 그 명예를 어떤 수여해주는 사람. 우리가 요즘 임명장 주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트럼프에게 그 금관을 수여해줬던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최고의, 내가 너를 인정해준다, 이런 지금 그 인정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우리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또 쓰임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나와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 나와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요셉 따라잡기,
요셉과 같이 21세기의 요셉이 될 수 있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음악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